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이 시간대는 새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썩 좋지 않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또 실족을 당하고 더군다나 죽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등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전부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는 말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그런 상태가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 함께 해주면 굉장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함이 힘이다, 함께함이 축복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함께한다는 것이 참 좋은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예,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함께하면 좋은 상을 얻고 또 이렇게 세울 줄 없으면 참 화가 있다, 임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2절인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선지자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이뤘느냐 하면 그 다음 23절에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 이름의 뜻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떠난다라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사나 하는 큰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제 여기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 느끼는 감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실망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철저히 믿었죠. 뭐로 믿었습니까? 그분은 민족의 해방자요, 민족의 해방자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는데 실망하고서 배신감 느껴가지고 자기도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 11명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큰 이제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말씀이라는 그 월간 잡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을 갔어요. 여러분 그 목욕탕에 온수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이 쫙 풀어지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원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원하다 말 맞아요. 이제 이 아빠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욕탕에 온수탕에 들어가서 몸이 쫙 풀어지고 피곤한 게 없어지니까 시원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같이 갔던 아이가 어린 아이라 그 말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저 물이 시원한가 보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들어갔던 온수탕에 얘가 덥석 들어간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뛰쳐나오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제가 1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몇 명이 웃어주시네요. 예.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그냥 한번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를 끝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 이 아이가 지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라고 한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이거죠. 아들이 잘못이냐 아버지 잘못이냐. 아빠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이제 이런 말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오신 목적대로 함께 하실 것인데,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말이 유효할 텐데 제자들은 그 말을 오해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지금 근심하여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사라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뜨거운 온수탕에 들어간 아들처럼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이제 의지했다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실망해서 뱉을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런데 그런 불신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그런지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6절 7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리어 내가 이 말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서 7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 빈자리를 채우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성령님 보내시겠다. 그게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이냐? 제자들 입장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유익이냐? 이 유익에 대해서 반제라는 그 학자는 세 가지 유익으로 정리를 했는데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됐다는 것이 첫 번째 유익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미 여러 차례 떠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세기의 경읽기처럼 전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야 나서 진짜 그분의 말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잖아요. 그런가 또 두 번째 유익은 뭐냐? 성령이 오시면 육체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은 곁에서 떠나지만 성령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언제나 동행하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 한 군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인데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다음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너희 속에서 계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번째 유익이 하나 또 있는데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뤄내신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령은 인류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것은 결코 슬픈 일이거나 손해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받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잘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 받는 것을 작은 것으로, 여러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찮은 것으로 또 잊어버리고 성령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 안 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기 정말 직전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떠나기 직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주님 떠나시죠? 그러면 진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생각과 관념에는 그것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상황을 이해돼요. 아직까지 로마 압제에서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라든가 바울도 다 로마 박해에서 순교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이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대답에 대해서 전혀 신경하지 않고, 질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이런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7절 8절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제자들은 민족의 해방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동문서답으로 대답하는 건 뜬금없이 아니야, 그렇게 질문하지 마 하면서 이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소원과 예수님의 응답이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고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들이 간구할 기도 제목과 많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먼저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구할 기도 제목 많이 있고 또 소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보다 먼저 갈급하게 갈망하면서 구할 것이 성령 충만의 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현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현실, 그것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있는데, 이 권능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권능은 영어로 파워이고요, 또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이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파생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이내믹이라는 뜻을 단어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광산 폭발을 위해서 만든 그런 폭발물 아니겠어요? 여러분, 깨 부수기 어려운 바위 같은 것을 한순간에 파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다이너마이트이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다이너마 같은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깨부시기 어려운 현실도, 안 깨질 것 같은 그런 현실도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꿈에도 소원은 민족 해방이었지만 예수님은 정말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당연히 자연적으로 민족 해방도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험난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제자들과 같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은 제자들과 같이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자녀를 놓고 또는 사업을 놓고 직장을 놓고 등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절박하게 여러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구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가 진짜 절박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이 다이나마 같은 그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보다도 그 문제들을, 장애물들을 깨뜨릴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다 보면 어떤 장애물이 없어지면 또 다른 장애물이 오고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삶 현장에서 다가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겠다, 그것이 너희들의 유익이다라고 떠나시면서 약속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다 능력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연초에 되면 많은 분들이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막 다짐을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술, 담배 문제, 어떤 분은 목사님 어디서 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술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술 한잔 먹고서 나한테, 목사한테 한 번은 나 목사님 술 한잔 마실래요?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한 그 파워보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술, 담배 유혹이 더 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음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다시는 그렇게 안 들어갈 거야 다짐하지만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면 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파워의 문제예요. 음란물에 가지고 유혹하는 그 유혹이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파워보다 더 세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혈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다혈질에 원래 속에 있는 것을 안 하지 않으면 못 참아 하면서 원래 이 계신 분인데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것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을 우고할 때 이 정도는 컨트롤해야 되지, 내 입술에 책을 물려야 되지. 여러분, 그거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그러셨는데 이 어르신들이 말 한마디 하면 들었잖아요. 아버지한테 대꾸하다가 너 지금 아버지한테 반항하냐? 그러면 깨갱하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막 따지다가 너 엄마한테 지금 따지냐 하면은요 깨갱했는데 저는 지금 그게 안 통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놈아 안 돼요. 저놈아 해도 안 되고요. 말 들어 애들.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니까 말 잘 듣게 생겼어요. 너무 착하고 이뻐서. 저는 다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다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능력을 구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파생된 단어가 다이내믹이라고 했잖아요. 역동, 활력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이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삶의 활력을 잃지 않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의 성도 중에 한 분이 사업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접게 됐다고.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상상하기를 저분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좀 근심에 쌓였을까 하면서 이제 신방을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완전히 이제 풀이 푹 죽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상황을 상상하고 갔는데 웬걸 목사님 보더니 막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잘 풀렸나? 잘 됐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똑같은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 때문에 내 삶이 비록 이렇게 사업 안 될지라도 그 안 된 것 때문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내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삶은 이럴지라도 활력은 잃지 않아서 내 마음과 삶은 내 마음과 상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을 구하면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 복음 증거라는 고상한 목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얻게 되면 두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데 하나는 권능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전도가. 맞아요. 전도가 정말 안 돼요. 우리도 전도하고 있지만 뭘 주거나 전도하면요 반응을 잘 안 보여서 어떤 때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새벽에 같이 이제 전도하시는 분 중에 이게 이제 전도지를 주잖아요. 한 10명에게 주면 한두 명 받을까 말까 해요. 굉장히 제가 보는 그 모습이 짠해요. 10명 주면 다 받으면 좋은데 이게 안 받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안 받는 것에 익숙해서 마음 상하지도 않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래서 제가 누가 어디 가서 뭐 전도를 주거나 무슨 광고를 주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나서 얼른 받아요. 받고서요 뭔지 모르게 뭐 어떤 일을 보니까 뭐 가라오케로 오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받아요. 우리 교회 성도를 생각해가지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할 때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부분이 쉽지 않지만 이상해요. 그냥 전도지 한 장 주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도 있고 교회 갑시다 그 평범한 말 한마디 한 말에 그냥 감동이 되어서 저 진짜 교회 찾고 있었어요. 정말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하면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로 오고 전도가 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권능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복음 전거에 하는 이 증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결과가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랑 많이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자랑하시고요, 성도님도 자랑하시고요, 목사는 자랑하지 마세요. 그 모든 능력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예배 때 임하더라고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각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에너지까지 넘치게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더라고요. 예배.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생명 걸어서 지켜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예배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인원 제한돼 가지고 몇 명만 오셔야 됩니다 하면은요, 모든 분들이 정말 실망해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에 안타까워서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풀어졌잖아요. 풀어졌어요. 마음껏 오세요. 멍석을 깔아놓으니까요, 그다음 말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무기력한 삶이 활력에 바뀌는 역동적 변화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진건한 삶까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강조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헌금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예배 나오십시오, 강조를 못해요. 왜 강조를 못하느냐? 강조하는 그 순간 두나미스, 곧 권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가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나도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몇몇 분만 어려운 거 아니라 다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지금 이 어려운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리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해서 능력 있는 삶을, 다이내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것을 가장 우선시해서 여러분 삶의 능력과 함께 활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죽고 살지 않길 원합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좋네요. 당당하게 살자고 외치니까. 얼마나 기죽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당당할 이유가 뭘까요? 응? 우리 안에 누구도 갖지 못하는, 아무나 갖지 못하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다이내믹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올리겠습니다.